잔치집에서 음식이 모자라면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무척 당황을 하게 됩니다. 아주 어렸을 때 기억 같습니다. 옛날에는 혼인잔치를 하면 지금처럼 교회당이나 또 예식장에서 하지 않고 주로 집에서 이렇게 혼례식을 올릴 때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인데, 저희 누님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생각보다 동네 사람들이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까지 와서 음식이 좀 모자라게 됐습니다. 그때 지혜 있는 저희 어머니께서 다른 딸에게 얘야 빨리 국솥에 물 빠가지고 물 2바가지만 들어갔다 부어라. 음식이 모자라면 국에다가 물을 붓고 소금만 좀 치면은 그릇을 얼마든지 불릴 수가 있었어요. 또 식사하고 나서 담주가 모자라면 담주에도 냉수 갖다 붓고 설탕만 조금 넣치면 여러 사람이 놀아먹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잔치집에서 음식이 모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잔치를 베푸는 주인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갈릴리 가나 지방의 어느 집에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아예 포도주가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감주나 국 같으면은 물을 부어서 얼마든지 부릴 수 있겠는데 이 포도주는 불가능하겠다. 포도주에 물을 부을 것 같으면 그 맛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 다음에 이 3절에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독이 피어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다 무엇을 더 첨가해서 포도주를 더 만들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혼인 잔치를 했던 이 집도 처음부터 음식이 모자라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음식도 넉넉하고 포도주도 넉넉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잔치가 계속되는 동안에 특히 이 포도주를 계속 마시게 되어지니까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어졌다, 떨어졌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이 포도주를 약용이나 또 음료로 때로는 제물이나 예배용으로 사용을 하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유대 나라의 잔치에 있어서 포도주는 뺄래야 뺄 수 없는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였다. 오늘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 이것을 상실해 버린 것과 같다. 그래서 결핍되고 혼돈한 삭막해져 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요즘 세상은 살기가 참 편리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행복 지수는 없다. 작년인가 보니까 각 나라의 그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이렇게 설문조사한 것을 통계로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 지수가 잘 사는 나라, 모든 것이 부유하고 모든 것이 풍부한 그런 나라 사람들이 훨씬 행복 지수가 높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의 현상입니다. 아프리카에 살지 못하는 나라 사람들, 한 끼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 한 끼 먹었을 때 느끼는 그 행복감과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느끼는 그 행복감, 어느 나라 사람이 그 행복감을 더 느끼겠느냐.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 한 끼 음식 먹는 것, 그것을 통해서 느끼는 행복감이 훨씬 크더라라고. 요즘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 가운데 인디안 출신 사람이 있습니다. 참 가난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그 피자를 한 피스씩 사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피자 한 조각 먹으면 너무나도 행복해합니다. 어느 날은 배가 무척 고프대요. 그래서 자기 피자 2쪽을 먹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피자 2쪽을 사줬어요. 그때 배를 두들기면서 너무 해피하다. 너무 행복하다. 자,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피자 2쪽을 먹고도 이렇게 행복해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좋은 음식들을 먹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행복해할 줄 모르냐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참 만족이나 기쁨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구 불만으로 지쳐있고 긴장해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어찌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신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양심이 어떤 때는 무지어져 있고 도덕도 땅에 떨어져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뒤섞여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도 이 혼인잔치집에 함께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혼인집의 어려운 상황이 이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전화위복되는 놀라운 이적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때때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혼돈스럽고 또 불안하고 정말 앞길이 막막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해결의 길이 열려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3절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때의 해결 방법이 생겼다. 가나의 혼인집은 포도주가 모자라다가 이제 완전히 바닥이 나는 그런 처지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포도주가 아직도 독에 어느 정도 좀 남아있다면 주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고 합니다. 오늘 개인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의지할 무엇인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그만큼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바닥이 났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주님을 의지하는 습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믿을 만한 것, 의지할 만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기도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보통 신앙인들이 언제 철저하게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합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내 개인적으로 어떤 질병이 있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어떤 공핍하거나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라도 의지할 만한 것, 조금이라도 가진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100%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볼 것 같으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죠. 정말 고기를 잡은 것이 없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할 때 그 주님의 말씀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순종하고 나갔을 때 많은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의지할 것이 없고 소망이 없었을 때 베드로가 주님 말씀 듣고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제 자기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아서 내가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참 기쁩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고 보니까
말씀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날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로 가족들을 부양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다가 그의 생업의 유일한 터전이었죠. 사실 베드로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고기 잡는 것으로 장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이제 고기 잡을 시간이 되면 배를 타고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고 또 고기를 잡아서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늘 이런 일상생활이 반복이 되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는 우리와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보다도 훨씬 죄가 적은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한 100% 죄인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포도주가 완전히 떨어졌을 때, 완전히 바닥이 났을 때 주님이 만드시는 새 포도주가 항아리에 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포도주가 바닥이 났을 때 주님이 만드신 새 포도주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내가 의지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내가 무엇인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100% 다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적의 자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심부름하는 일꾼들이죠. 가서 포도주가 있나 하고 보니까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유심히 지켜본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고 누구에게 알렸다 했습니까? 예수님께 알렸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주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지금 아직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적이 일어나지 않은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 첫 번째 행한 이적이 바로 이 혼인잔치의 이적입니다.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잉태되어질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잉태하리니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을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었다.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태어날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보내신 아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었어요. 그리고 목수 요셉의 집에서 나사렛에서 자랄 때에 30년 동안을 같이 생활을 했는데 그때에도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분명히 간직하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릴리 가나에서 이적을 베풀 때에 이적을 베풀기 이전에 마리아가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주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그러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그 상황과 모든 처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상황을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사실을 마리아처럼 주님께 말씀드리고 있느냐, 주님께 이것을 고백했느냐, 보고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느 누구에게든지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누구에게든지 다 있습니다. 가나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보다 더 어렵고 절박하고 답답한 그러한 사정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주님께 말씀드렸느냐, 그러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이 있다, 우리 주님께 낱낱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부터 주님의 놀라운 이적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보면 7절, 8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제 뭐라고 명하십니까? 돌 항아리 6에 가득가득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채우고 나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참 얼마나 어려운 명령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 6은 무슨 항아리냐 하면 손님들이 오면 손도 씻게 하고 발도 씻게 하는 물을 채우는 그런 항아리예요. 이것이 원래 포도주 항아리가 아닙니다.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순종하기 어려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누구나 순종하기 쉬운 그러한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정말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참 순종이고 참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때때로 그 말씀이 상식에 어긋나고 또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그러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그리고 그것을 다시 떠다 주라.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장면입니까? 이것은 상식으로 도무지 맞지가 않는 그런 말이죠. 또 과학적으로 볼 때도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죠. 여러분, 포도주를 만들려면 적어도 주 재료가 무엇입니까? 포도주 아닙니까? 항아리에다가 포도를 갖다 집어넣고 거기다 물을 붓고 설탕을 넣고 포도주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만든다 하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지 모르겠어요. 포도주를 만드는 재료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물을 부어 그리고 그것을 떠다 주고, 설령 포도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포도주를 만드는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포도주로 되기까지는 숙성되는, 발효되는 그 기간이 필요하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이것을 도로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물로만 만든 포도주, 이것은 이 요한복음 2장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는 사건입니다. 하인들이 눈을 크게 뜨고 아무리 독을 쳐다봐도 여전히 독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 선뜻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만일 이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지 않았다면 포도주로서의 가치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연회장에 갖다 주었을 때 도대체 어떤 순간에 이 물이 포도주로 확 바뀌었는가? 그래서 모르겠어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주석들을 합니다. 이 물로 된 그 항아리에 채워진 이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 가져가는 그 도중에 포도주로 바뀌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상식이나 과학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들이 그다지 위대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상식적으로 이것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과학적으로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는 일이다. 그래서 그 맞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상식이나 논리나 과학적으로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그러한 말씀인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할 때에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적 기사들,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이적들이 다 이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정서로는 도무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그냥 순종하니까 그 자리에서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느냐, 상식적으로 맞느냐, 내 경험으로 비추어올 때 맞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하자. 이사야 49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피조물된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다투는 자들은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은 피조물된 우리들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산다라고 하면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나놓고 보니까 주님의 말씀은 여기인데 저는 이쪽에 서 있더라고 말이죠.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꾸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무엇을 앞세우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세우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체력 검사를 하는데 1km를 달려야 되는데 몇 분 만에 달릴 수 있는가 시간을 잽니다. 그래 보니까 한 3분 정도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다른 학생들도 보니까 거의 거기서 조금 앞서거나 조금 떨어지거나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분에 1000m를 달리는데 3분 정도 걸립니다. 이런 생각이 앞서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계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도 자꾸 그 편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먼저 앞서서 내가 1000m를 달리는데 3분 정도는 걸린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또 내가 과거에 이와 비슷한 일들을 할 때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도 실패할 것이다. 이 생각을 먼저 앞세웁니다. 오늘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과거에는 내가 이와 비슷한 일에 실패했지만 그때는 내 믿음이 부족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탄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파고 들어옵니다. 사탄이 계속 와서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입니까? 네 능력과 네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이런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일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속삭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 뭐냐면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할 수 없어. 이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느냐 그것보다도 한 말씀을 듣더라도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한꺼번에 많은 말씀을 듣고 한꺼번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순종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채웁니다.
그것을 뜨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또 뜨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스텝 한 스텝,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 나갈 때에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아주 단순한 것이에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자,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내 마음속에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달음이 옵니다. 아,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깨닫고 은혜 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그리한가? 그래서 그대로 해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모면할까 빠져나갈 궁리를 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래 그 말씀을 맞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 그 말씀 참 좋았어. 오늘 은혜 받았어. 그것으로 끝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천사가 예언할 때 마리아가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마음에 두었다 했어요.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마음에 둔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꼭 붙들고 있다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옮겨 놓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나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오늘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 우리가 읽을 때 보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마지막 날에 누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본 우리를 판단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시면 가득 채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뜨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말씀하면은 두말하지 말고 이거 아직도 무리입니다. 이 핑계 대지 말고 저 핑계 대지 말고 주님이 뜨다 주라 했으니까 무리지만은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그런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믿으라 하셨으니 믿고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기도하고 또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자. 그것이 순종 아닙니까? 그 순종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참 삶의 의미가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앞에 계속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어둠의 세월은 다 다가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가올 때에 즉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 저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주님께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아랬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 저의 형편이 지금 이렇습니다. 좋은 일이 있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슬픈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더라도 주님 저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기대하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면 반드시 주님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리할 때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우리 기억하십시오. 다른 말씀 여러분들 아마 잊어버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그 천사의 말을 마음속에 두었던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십시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어서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가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했던 마리아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오늘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이 그 시대의 이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